학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려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한 해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걱정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선진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도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버지여 주님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체험받아야 될 때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뜻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심을 아니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여 주님 행하며 말하며 선포하며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되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학생의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지금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운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께 이 기쁨을 전하려고 했어요. 물론 목사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지께 목사님이 최대한 그 기쁨을 나눠드리려고 열심히 말씀도 나눠드리고 또 더 말도 잘 듣는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친구들, 영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자 종은 점을 쳐서 그들의 주인에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주고 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여자 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잠잠하라고만 했지만 이렇게 여러 날을 계속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자 더 이상 이 여자 종은 뭘 못하게 되었죠?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인들도 이 여자 종을 통하여 얻었던 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 종,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를 엄청 맞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리고 소리도 지를 것 같아.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또는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든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복수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아마 감옥에 들어가면 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들어가서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에게 불평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했던 거야. 참 이상하고 독특했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여전히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바울과 신라 앞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자기를 메고 있던 수갑과 발에 끼고 있던 족쇄가 풀려질 정도의 놀라운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는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게 되죠. 간수가 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생각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어떡하지? 난 이제 죽었어. 난 절망이야. 난 끝이야. 그래서 간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막았어요.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간수에게 아까까지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간수가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서 이 말씀은 나만 들으면 안 돼. 우리 가족도 들어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나가서 그 간수의 집에서 음식도 대접하고 상처도 씻어주고 그리고 복음도 같이 들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학생의 친구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기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이름을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 이름을 알아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1866년이에요. 1866년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큰 배 한 척이 들어왔어요. 그 배는 바로 서양에서 온 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고 있었죠. 결국 그 배는 불에 탔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권의 책을 그 군인, 자기를 죽이는 군인에게 넘겨주었어요. 그게 뭘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온 그 군인은 이 성경책을 집에 벽지로 사용했어요. 벽지를 다다다닥 발랐는데 가만히 보니 그 한문으로 써 있는 그 글들을 읽어보니 갑자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왜 우리나라에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방해받을 줄 알고 그런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누린, 예수님을 믿어서 누린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삶에 찌들어서, 인생에 찌들어서, 괴로움에 찌들어서, 외로움에 찌들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이런 점이 좋다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거부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또 힘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생명의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기쁨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